그리스도인과 물질에 대해서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재물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재물이라고 주로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관련된 그 성경 구절이 즉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뭐냐, 이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보면 창세기 25장 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역대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 이런 마음이 내게 있으니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예?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1장 11절과 12절 이어지죠.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역대하 20장 25절에 보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그 다음에 시편 62편 10절 보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잠언 8장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잠언 8장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함이니라. 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혜를 말하죠. 지혜. 즉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 지혜는 무슨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지혜는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여금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 말입니다. 유독한 여자는 전형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유독한 여자는 전형을 얻고. 그 다음에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사야 45장 3절에 보면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신명기 28장 1절에서 이제
14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네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왔으나 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설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내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우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는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계명을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한마디로 구약에서 재물에 대한 말씀은 어떤 좋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잘 섬기며 이러한 재물을 풍성하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복도 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재물은 좋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재물을 원해요. 그런데 너희들이 내 말씀에 내 계명에 잘 순종하고 복종하면 너에게 그러한 재물을 주겠다. 복과 장수와 사람들로부터 존경까지 받도록 다 해주겠다 이겁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재물을 달라고 원수의 생명을 얻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로 마음이 흡족하셔가지고 내가 구하지 않은 재물 뭐 원수의 생명 뭐 이런 정치적인 모든 번창 경제적인 부 이런 모든 것들까지 다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약에서 재물에 대한 관점은 좋은 것입니다. 재물은 좋은 것 모든 사람들이 다 얻기를 원하는 이것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잘 순종하면 내가 그걸 주겠다 이겁니다. 근데 그러면 신약에서는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저를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여기서 두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재물이죠. 하나님과 재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혹 이를 미하고 혹 재물을 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혹 재물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길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재물을 얻으려고 거기에 목매달고 구차한 모습을 보이지 마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이미 목숨이 있지 않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즉 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재물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응? 재물 많으면 뭐하냐. 그거 이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또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얼마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파멸에 이르고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는 재물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재물을 긍정적으로 봤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이 재물을 줄 것이다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이 말이. 그러면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재물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잘 섬기라 이 말이죠. 이 말. 그러니까 재물을 주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든지 안 섬기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재물보다도 더 뛰어난 어떤 유인이 있다. 유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유인이 있다 이거죠. 그걸 전제로 깔고 하는 거죠.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 유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목적인데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재물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재물까지 그거 별 볼 일 없다. 재물 사랑하는 거 그거 뭐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마란 말인가?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말라고 지금 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의심이 들죠.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또 그게 아니죠. 그게 지금 있어요. 그게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고를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 여기 있죠. 이 참된 생명. 참된 생명. 그러니까 참된 생명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참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참된 생명. 재물, 그건 재물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면 참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느냐, 재물을 얻기를 원하느냐. 재물 너희들 죽으면 이제 가지고 가지도 못한다. 이게 한마디로 신약에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히브리서 또 13장에 보면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적은 줄로 아나.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적은 줄로 아나.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에요. 신약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하고 이 그 논조가 달라지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청년은 누군가 하면 부자 청년이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러니까 예, 그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이걸 딱 보니까 재물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 재물이 걸림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쫓는데, 하나님을 쫓는데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은 재물도 있고 하나님도 섬기고 싶어요. 구원도 얻고 싶어요. 영생을 얻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래서 선하신 선생님이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물어보죠. 그러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다고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실상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2절. 십구 장이죠. 마태복음 9장이 아니고.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죽기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생을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 행위구원론에 꽉 차 있는 거예요. 행위구원론.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이 행위구원에 다 빠져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잘 지키면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이나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이나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이것도 또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구약의 사람들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이 율법의 1.1억이라도 어기면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산상수훈에서.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이냐?
율법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셨으니까 그것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걸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지킬 수가 온전히.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그 범위와 한계를 딱 정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이렇게 지키라, 저 부분은 저렇게 지키라 하고 자기들이 임의로 선을 딱 그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러한 모든 그 율법 선생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산산조각으로 깨버리죠. 예? 너희들이 율법의 1.1억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내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려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려라. 그러니까 두 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을 잘린 채 한 손을 가지고 한 손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것은 그 말씀을 듣고서 사람들이 이제 절망을 하죠. 야, 그렇게는 우리는 할 수 없다. 인간인 이상 그렇게는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엄청난 권위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서기관들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뜻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이들이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뭐예요? 나를 믿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나를 의지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거죠. 너희들은 너희 힘으로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극한의 상황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 사람만이 자기가 무가치하다는 걸 깨닫죠. 무능력하다. 나는 벌레 같은 인간이야. 나는 도저히 그러한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구해 주시는 거예요. 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나오는 이 부자 청년, 이 청년은 그 단계를 뛰어넘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래야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러니까 성경에 즉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재물은 무엇입니까?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가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그러니까 마가복음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우리가 본 것은 마태복음 19장 22절이죠. 마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 부자 청년이 예수의 말씀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가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3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있죠. 10장 17절부터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사랑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돌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석유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자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네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으므로 그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기 나오지 이제 23절부터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이에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심히 놀라서 그런즉 누가 그거는 얻을 수 있을까 하니 예수께서 이때 이제 또 제자들의 마음을 이제 위안해 주시죠. 예수께서 죄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의지하고 간구하면 그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극한의 상황까지 지키려고 노력을 해보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희들이 자신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게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앞에 보인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간구할 때 구원의 길이 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와서 의지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너희 힘으로 너희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한마디로 이 재물에 대해서 아주 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우리를 모든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참으로 자유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사건이다. 이것은 우리를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시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삶에 만족하고 도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것을 만류하고 참된 길로 인도하여야 할 선생들 역시 그런 삶을 너무나 좋아한다. 이게 우리 현실이죠. 그러니까
신자를 가르치는 선생들은 이 물질에 대해서 초월을 해야 돼. 초월을 해야 돼. 근데 그들 역시 세상적인 그 물질과 재물과 보화에 너무 취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세상의 작가에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이들이 현세의 교회에 넘쳐난다. 그렇죠. 이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한다. 이들에게 결국은 십자가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만모니즘이죠. 만모니즘. 교회에 지금 한국 교회 만모니즘이 만연해 있죠. 만연해 있어요. 교회 성장학, 교회 성장학 이런 신학교 과목도 있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장하지 못하면, 교회를 키우지 못하면 무능한 목사로 찍히고 그러죠. 그거는 이제 이런 사고방식이 찌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 얼마나 무능하면 저렇게 개척교회 수준으로 맨날 있다가 은퇴를 하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계시의 완결성, 이걸 한번 볼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 보이시는 계시의 완결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었는지 아담보다 그 사실을 더 잘 알고 있다. 물론 아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믿음이 없었고 순종하지 못했다. 그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반역을 꾀했다. 우리는 이 계시의 결말을 아담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즉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데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죠. 계시가 완결되었으니까. 그건 뭐냐?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 모든 사건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아담 당시에는 그 성경이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죠. 내가 이 선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정령 죽으리라. 설마, 근데 아담은 설마 그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결국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이를 먹어서 죽게 됐죠. 그럼 그 사실까지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훤히 알게 된 거예요. 계시가 이미 완결되어 버렸기 때문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밝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모든 계시가 이미 완결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는 선악과를 먹으며 하나님의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먹을 것을 얻게 되는 수고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가인이 그 동생을 죽이고 얻게 되는 대가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이 계시를 통해서 더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 살던 수많은 이들의 운명이 결국 어떻게 될지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성경을 통해서 다 잘 알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얻게 된 축복의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잘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즉 내가 내 후손으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곡절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될 것이다.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다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불안할 필요가 없죠. 근데 아브라함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나이는 먹었는데 자식은 없고.
그리고 이제 백세나 되어서 이제 기껏 이제 가까스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을, 그 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그 아들을 산채로 또 바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또 얼마나 인간적인 고뇌가 심했겠어요. 이 아들 내가 백세나 되어서 겨우 얻었는데 이 아들을 또 산채로 제물로 바치라고, 그것도 모리아 산이라는 높은 곳에 가서.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 밤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갈등을. 근데 우리는 고민을 안 하죠. 고민을 안 해요. 아, 아브라함은